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가까우면 이름이 드러나서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도에서 멀면 지혜에 어두워서 밤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 고요하여 흔들림 없고 침묵 속에 띠집 톡을 앉아 있으니 번거로운 일이 없어 텅 빈 충만뿐 마음속에 부처님만 마주한다네. 성내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 그대를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말라. 만일 그와 같이 한다면 그 허물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역풍에 흙을 날리면 흙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듯이 이 세상은 오직 마음일 뿐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없다고 보라.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이다. 도를 보는 사람은 마치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만이 남아있다. 많이 외운다고 이익될 것 없으니 잘 외운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아무리 많이 세어도 자기의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다. 한 구절만 알고 도를 깨우침만 못하다. 술 먹고 남의 방에 들어가거나 도박과 광대놀이 좋아하면서 나쁜 벗 사귀고 게으른 이는 훌륭한 사람에게 칭찬 못 받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남의 허물만 찾으러 다닌다. 악한 일 멀리하고 힘 따라 선행하며 내 마음 밝힌다면 모든 부처님 미소 짓네. 자비심을 가지고 남을 위해 베푼 공덕은 그 크기가 광활한 대지와 같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베푼 공덕은 아무리 커도 겨자씨밖에 되지 않는다. 재앙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는 다른 어떤 보시보다 그 공덕이 뛰어나다. 마치 뭇별이 빛나기는 해도 한계의 밝은 달만 못한 것과 같다. 그대는 눈을 바르게 가질 것이며 귀를 바르게 가질 것이며 코를 바르게 가질 것이며 입을 바르게 가질 것이며 몸을 바르게 가질 것이며 마음을 바르게 가질지니라. 몸으로 악을 행했을 때에도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며 입으로 악을 행했을 때에도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며 마음으로 악을 행했을 때에도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가질지니라. 게으른 마음이 생겼을 때에도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며 질투심이 생겼을 때에도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가질지니라. 사람의 마음은 존경에 의해 교만해지기도 하고 분노에 의해 비겁해지기도 한다. 마음은 도둑처럼 모든 선행을 훔쳐간다. 마음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황홀한 빛깔을 좋아한다. 마음은 싸움터의 요란한 북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한다. 마음은 시체를 탐하는 멧돼지처럼 썩은 냄새를 좋아한다. 마음은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개처럼 달콤한 맛을 좋아한다. 마음은 기름 접시에 달라붙는 파리처럼 부드러운 감촉을 좋아한다. 마음의 정체는 알 수 없다. 참다운 친구란 어떤 친구인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 즐거우나 괴로우나 늘 변하지 않는 친구, 좋은 말을 해주는 친구, 동정어린 친구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힘들여서 착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한 선행에 매달리지 않는다. 선행을 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선행을 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니 부지런히 선행하되 마음에 집착을 두지 말라. 계행을 즐기고 법을 배우고 닦을 때 무엇하러 구태여 짝을 구하랴. 용이 깊은 못 좋아하는 것 같고 코끼리 넓은 들 즐기는 것과 같도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 이루어진다. 믿음이 계율을 성취시키고 수명과 지혜에 얻게 하나니 어디에서나 항상 계를 행하면 가는 데 있는데 마다 공양 얻으리. 도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불법을 모조리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음을 배워야 한다. 비록 처자 권속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기 위해 갖가지 사업에 힘쓰더라도 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삿되지 않고 바르게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추기만 한다면 번잡한 세속에서도 참매를 얻을 수 있으며 세속에 살면서도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루 속히 열반의 고요함을 증득할 수 있다. 세상의 즐거움은 뒷날
괴로움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할 것이며 한 번 참아내면 뒷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데 어찌 이를 알고 도를 닦지 않겠는가.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생로병사가 큰 바다라면 지혜는 그 위에 떠 있는 배다. 무명이 큰 어둠이라면 지혜는 밝은 등불이다. 번뇌가 가시나무 숲이라면 지혜는 날카로운 도끼다. 어리석음, 탐욕이 흐르는 물이라면 지혜는 다리이다. 개를 손상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악도의 문으로 가게 되고 개를 받들어 실천하는 사람은 당연히 온갖 선처의 문으로 가게 된다. 차라리 목숨을 버려 죽음으로 달려갈지언정 마음을 방종히 가져서 그 계율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경우에는 다만 일생을 파괴하는데 그치거니와 개를 깰 때에는 100만 생에 걸쳐 악도에 잠길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8가지의 것을 갖추어야 청정해진다. 8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몸으로 행하는 행위가 고듬이다. 둘째는 모든 행위가 청정함이다. 셋째는 마음에 험과 더러움이 없음이다. 넷째는 뜻을 높이 가져 굳고 바름이다. 다섯째는 바른 생활 방법에 의해 스스로 살아감이다. 여섯째는 두타에 만족할 줄 압니다. 일곱째는 온갖 거짓되고 진실치 않은 모습을 떠남이다. 여덟째는 언제나 보리심을 잃지 않음이다. 믿음과 재물과 청정한 행실은 얻기 어려우나 계율을 지키는 이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 3가지에 밝게 눈뜬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따라 수시로 남에게 베푸니 모든 하늘도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그는 언제나 평온을 얻고 법의 기쁨을 스스로 누리면서 세상의 오용락에 빠져들지 않으리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아라. 좋을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마음은 저절로 나쁜 짓을 즐기게 된다. 혹시라도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것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악이 쌓이는 것은 괴로움을 남기게 되고 좋은 일이 쌓이는 것은 즐거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 개를 지키지 않으면 5가지 손해가 있다. 첫째, 재물을 구하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둘째, 설사 재물이 있더라도 점점 줄어든다. 셋째, 사람들의 공경을 받지 못한다. 넷째, 나쁜 이름이 세상에 퍼진다. 다섯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개를 잘 받들어 섬기면 그 반대의 공덕을 얻게 되느니라. 개는 온갖 선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온갖 선법이 생겨나는 근본이니 땅이 온갖 수목에 생겨나는 원인인 것과 같다. 여러 재물 중 믿음이 제일 가는 재물이다. 단단한 돌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번뇌는 사람의 덕을 부수고 기운을 없게 하며 지옥에 나게 하는 것이다. 그 번뇌는 반드시 너를 괴롭힐 것이다. 왜냐하면 번뇌는 수미산을 휩쓸어가는 바람도 마른 나무짚을 휩쓸어가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롭게 수행하고 5가지 신통과 8가지 선정을 얻은 그 행이 깨끗한 큰 스님도 그 번뇌 때문에 마음의 통일을 보존하지 못하여 선정을 잃는다. 남의 눈을 자신의 눈으로 삼아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추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남의 귀로 자신의 귀를 삼아라. 그러면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굳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목만을 고집하여 미혹에 빠져들물 자초하려고 하는가. 지나간 것의 환상에 사로잡혀 아쉬워하지 말며 새로운 것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며 사라져 가는 것들을 슬퍼하지 말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라. 화를 내는 것은 독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얼굴이 붉어져 갖가지 추한 모습을 보이며 몸과 마음은 두근거리며 남을 비방하며 괴롭힌다. 이같이 노여움의 불이 마음을 태운다면 어떻게 마음을 닦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응당 화를 멀리해야 한다. 그대들이 법다움을 얻으려면 대장부의 기상을 가져야만 한다. 깨진 그릇에는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의 분명한 마음의 중심도 세우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결코 법다울 수 없다. 그릇이 크고 중심 잡힌 사람은 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인이 되며 그가 사는 곳이 항상 참됨이 되니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라. 조그만 욕심을 버리고 커다란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면 깨우침의 큰 즐거움 위에 작은 즐거움을 버려라.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향을 싸면 향 냄새가 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생로병사가 큰 바다라면 지혜는 경쾌한 배이다. 무명이 큰 어두움이라면 지혜는 밝은 등불이다. 온갖 번뇌가 병이라면 지혜는 좋은 약이다. 번뇌가 가시나무 숲이라면 지혜는 날카로운 도끼다. 탐내고 어리석음이 흐르는 물이라면 지혜는 흐르는 물 위에 놓은 다리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닦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간지스 강이 성스러운 강이라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물이라고 하지만 설사 간지스 강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자기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구덩이 물에 목욕해도 죄가 없거늘 일부러 간지스 강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원망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말고, 근심 속에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말고, 욕심 속에 있으면서도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라.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지려 들지 말라. 사람은 고뇌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생명력 속에 잠재해 있는 영원성의 개화 현상이다. 나의 이 형상은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곧 없어진다. 세상의 모든 씨앗이 땅을 의지하여 생성되는 것처럼 인연이 화합하면 낳고 인연이 헤어지면 없어진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고 진실인 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진실이라고 알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아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불멸의 진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의 바퀴가 소걸음에 따르듯이 모든 것을 마음은 다스리고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내가 간다 하여도 경과 개는 지닐 것이요 열애가 있다 하여도 마땅히 경과 개는 지닐 것이니라. 그리하여 세상을 건너서 다시는 나거나 죽지 말고 다시는 근심하고 울지 말아라. 수행자들아, 모든 동물의 발자취는 다 코끼리의 발자취 속에 들어온다. 코끼리의 발자취는 그 큰 점에 있어서 동물 중에 으뜸이다. 수행자들아, 마치 이와 같이 모든 착한 진리는 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안에 포섭된다. 그 네 가지란 고의 진리, 고의 발생의 진리, 고의 소멸의 진리,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이다. 전쟁터에서 수천의 적과 싸워 이기기보다 하나의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는 참으로 으뜸가는 용사다. 잠자는 버릇이 있고 함부로 사귀는 버릇이 있고 분발해서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나는 두 가지 원인을 말하노니 첫째 원인과 둘째 원인이 그것이다. 첫째 원인은 불성이요 둘째 원인은 발보리심이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위없는 보리를 얻는 것이니 마치 돌에서 금을 빼내는 것과 같다. 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흘러 1년이 되고 1년이 흘러서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망가진 술에는 갈 수 없고 늙은 뒤에는 닦을 수 없다. 그런데도 누워서 뒹굴뒹굴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수행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되기에 이토록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다음 생은 어찌할 것인가? 남의 허물을 꾸짖기 좋아하지 말고 스스로 내 잘못을 힘써 살펴라. 만일 이렇게 알고 행하면 근심은 영원히 사라지리라. 우리의 목숨은 무상하고 인생은 잠깐이다.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곳으로 나아가라. 8가지만을 갖추면 능히 자기만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하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 부처님을 믿는 신도로서 자기만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남들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자기만 깨끗하나 계행을 지니고 능히 남들에게 계행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자기만 기쁜 마음으로 베풀기만 하고 남들에게 보시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자기만 스님을 친근하고 남들에게는 친근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 자기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른 이들에게는 가르침을 듣도록 가르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자기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 지니도록 가르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 자기만 가르침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사람. 여덟째, 자기만 부처님 말씀 같이 수행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같이 수행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사람. 이 8가지만 갖추고 있으면 오직 자기만 이롭고 남들은 이롭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느니라.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신이 흐려진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져 싸움을 일으킨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진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이 생긴다. 술을 가까이 하면 고함을 지르고 나쁜 말을 하며 착한 사람을 해치게 된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인연을 억지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속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세속의 일에 너무 힘쓰지 말아야 한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미식을 탐닉하는 사람은 복을 만들 기회를 놓친다. 참된 수행자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공양과 존경에 초연하나 평범한 사람은 남에게 받은 존경으로부터 초연하기 힘들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고자 아부할 일도 없고 갖가지 욕망에 끌려 다닐 일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평탄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서도 항상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다. 해탈은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주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원망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원망하는 자와 사이가 가까운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라. 욕하는 자와 때리는 자를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낼 것이며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생각하라.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드디어 열매를 맺어 끝없이 반복되듯 닭이 알을 낳고 알에서 닭이 생김이 끝이 없듯 땅에 그린 원에 시작과 끝이 없듯 우리 인생에 이 같은 연속에도 끝이 없다. 나에게 비판해주는 사람 보기를 보물 지도와 같이 하라. 근처에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 그는 나를 가르치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말려준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된다.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매이게 되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게으름은 더러움에 이르는 길이요 정진은 깨끗함에 이르는 길이다. 방일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길이요 한결같은 마음은 고요에 이르는 길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내가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니 깨끗하고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바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도 거슬리지 않는 사람. 남들이 치켜세우고 존경을 해도 우쭐대지 않는 사람. 남들이 비난을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집착하는 까닭에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까닭에 얽매이게 되며 얽매이는 까닭에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과 같은 갖가지 번뇌가 뒤따르는 것이다.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바다는 업과 애착과 무지가 원인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온갖 생각을 끈퇴 무기력에 떨어지지 말고 욕심 속에 살되 욕심을 초월하고 티끌 같은 세상에 살되 티끌 세상을 초월하라. 역경에도 끄달리지 말고 순경에도 끄달리지 말라. 그리고 만물에 끊임없는 자비를 주어라. 차별 있는 환경에서 차별 없는 고요함을 얻어라. 차별 없는 고요함에서 차별 있는 지혜를 보여라. 성내는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 달리는 수레를 멈추듯 하면 그는 자기를 훌륭히 다스리는 사람. 어두움을 버리고 밝음으로 들어가리. 욕됨을 참아서 성냄을 이기고 선으로 선하지 않을 것을 이기라. 이기는 사람은
잘 보시하고 지극한 정성은 속임을 이긴다. 욕심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로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공포를 초월한다. 헛된 삶으로 이끄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무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늘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행복과 보람이 늘 따라다닌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칭찬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여라. 욕을 먹더라도 성내지 말며 좋은 대접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고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 흔들림 없어야 한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살아있는 말을 익혀야지 죽은 말을 익혀서는 안 된다. 깨끗한 물도 더러운 물이 섞이면 곧장 탁해진다. 뒤에 다시 깨끗해지는 것은 그 더러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 깨끗함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디 물이 깨끗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의 생명은 얼마나 길까? 하루가 지나면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점점 죽음의 문으로 다가가게 된다. 아무리 좋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그 누구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몸은 죽어 어느 곳에 태어나며 두려운 지옥의 고통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이 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점점 늙음의 문으로 다가간다. 길을 가면서 반드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매우 무더울 때와 비가 올 때 나무 그늘이나 집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샘물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아무리 귀한 재물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면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베풀지도 못한다. 오직 모으고 지키느라 매일 걱정만 하다가 죽음과 함께 귀한 재물을 잃어버리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 쓸 줄도 알기에 그가 죽은 뒤에도 공덕이 지워지지 않는다. 원수를 상대하면서도 분노를 품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안락할 수 있을 것이다. 자비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자비로서 중생을 생각하며 둘째, 시방 중생에게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기르듯 하며 셋째, 중생을 지극히 불쌍하게 여기며 넷째, 중생을 마치 내 몸과 다름없이 생각하며 게으른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 이런 탓으로 그는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사치와 낭비로 재산을 모두 탕진한다. 어떤 업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그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는 내세에 그 괴로운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불구대천의 원수에게 결코 분노를 품지 않는다면 그는 금생과 내생에서도 안락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참으로 얻기 어렵다. 비록 사람의 몸을 얻었다 할지라도 귀, 눈, 입, 코를 잘 갖추기 어렵고 남에게 믿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착한 벗을 만나기 어렵고 착한 벗을 만날지라도 자신을 찾기 어렵고 자신을 찾을지라도 모든 것은 무상하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자를 항상 두려워한다. 그 중에서도 이간질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말이 많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남을 이간시키기 때문이다.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며 그 마음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굳게 지키며 성내지 아니하고 도를 행하는 사람은 가장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게을러서 어떠한 큰일도 성취할 수 없다. 욕됨을 참고 분노를 가라앉히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정의는 불의를 이기고 선은 반드시 불선을 이기니 욕을 당해도 참고 분노를 가라앉혀 바른 길로 나아가면 결국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으로 성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에게 이기게 되며 복락을 누릴 수 있다. 태만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가르침을 실행하라. 꿋꿋함을 갖고 언제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를 좀 먹어 들어가듯 방탕한 자는 자기가 한 방탕한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
악업을 즐거움으로 삼지 말고 술 마시고 분수를 잃지 말며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금세 짜낸 우유가 상하지 않고 재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은 당장에는 안 보이나 그늘에 숨어 있어 그를 따른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느니라. 영원해 보이던 것도 언젠가는 다하고 높아 보이던 것도 언젠가는 떨어지며 만났던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 태어난 중생들은 반드시 죽게 되는 법이다. 다른 이를 존중하고 스스로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시간이 있을 때면 가르침을 들으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성스러운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우더라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남의 솥대나 새고 있는 목동처럼 그 어리석은 사람은 성스러운 삶의 열매를 나눠 받지 못하리. 몸소 체험해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좋은 글귀를 잘 외워도 이익될 것 없고 훌륭할 것이 없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아무리 많이 세어도 자기의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의 생각은 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제일 사랑스럽기는 마찬가지니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남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친족에게 인정을 베풀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이 세상의 7 종류의 사람은 섬길 만하고 공경할 만하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성스러운 경전을 적게 외우고 있어도 부처님 가르침에 맞추어 행동하고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을 저버리고 마음은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이 생과 저 생에서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성스러운 삶의 열매를 나누어 받게 되리.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낸다. 마음속에 악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지만 마음속에 착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너그러워진다. 분수를 지키며 항상 공덕을 쌓지 못했다고 생각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침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몸과 말, 마음을 조심한다. 그들은 모든 일을 신중히 행하면서 괴로움이 없는 불사의 경지를 향한다. 몸을 절제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도의 길을 가는 데에는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라.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단 한순간도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태어난 것은 다시 소멸되고 소멸된 것은 이윽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이 생성과 소멸의 세계를 넘어서면 거기 영원한 법열의 세계인 니르바나 열반가 있다. 니르바나로 가는 길이 있다. 인간의 목숨이여 100년도 못 채우고 죽는 것을 비록 100년을 넘어 산다 해도 늙고 쇠하여 마침내 죽고야 마는 것을 이것은 내 것이라고 집착한 그 물건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움에 슬피 울고 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영원히 내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나니 이를 알고 어서 진리를 탐구하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더 이상 무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집착을 여의고 피 안에 잃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처럼 진리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여 세상에 대해 아무런 아쉬움도 없는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불타오르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사람처럼 이 몸은 모래성과 같아 금방 닳아 없어진다. 이 몸은 깨진 그릇과 같아 항상 물이 새고 있다. 이 몸은 시든 꽃과 같아 이내 늙어 버린다. 이 몸은 허물어진 집과 같아 죽음이 사는 집과 같다. 그러므로 이 몸에 너무 애착하지 말아야 한다. 고독의 맛,
진리의 맛, 편안한 마음의 맛을 보게 되면 뜨거운 괴로움도 없어지고 죄과도 없어진다. 수행하는 자는 항상 바른 지혜로 깊이 관찰해서 마음이 이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을 가다듬어 지나치게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혜의 새벽이 밝아올 것이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개를 버려 어지러이 날뛰면 하루를 살아도 개를 지켜서 고요히 생각함만 갖지 못하다. 악마는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설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되는 것을 열반이라고 보아 열애가 열반에 드시는 것도 그와 같이 여긴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을 버리고 침묵한 채 말하지 않는 것이 열반일 수는 없다. 이제 어둠은 영영 사라졌다. 어둠의 흐름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다시 생사의 길 따르지 않으라.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 선언하노라.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태로움이 뒤따르게 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이 뒤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별이 뒤따르게 되고 태어난 것에는 반드시 죽음이 뒤따르게 된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하나니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이다. 아무리 몸을 씻고 또 씻는다 해도 그대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오직 진리의 길로 나아갈 때만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온갖 대상은 망령된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릇된 마음의 작용을 제거하면 온갖 망령된 대상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하게 된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고요를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절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면 그 같은 길을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황금의 광석을 녹여서 그 찌꺼기를 버리고 연마하면 귀한 황금이 된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마음의 광석을 녹여서 번뇌의 찌꺼기를 버리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같이 동일한 불성을 개발하여 가지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개를 지니고 선정을 닦으며 지혜를 구하여라.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덕망이 높고 명예가 드날리게 될 것이다. 탐욕스런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잡된 번뇌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일러 해탈이라 하느니라. 보리심은 곧 큰 길이니 능히 지혜의 성에 들어 갈 수 있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곧 맑은 눈이니 삿되고 바른 이치를 모두 보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곧 밝은 달이니 모두 거룩하고 청정한 법을 원만케 하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곧 맑은 물이니 모든 번뇌의 때를 깨끗이 씻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곧 좋은 밭이니 중생들이 거룩하고 청정한 법을 길이길이 기르는 까닭이니라. 보리심은 곧 모든 부처님의 씨앗이니 능히 모든 부처님을 낳는 까닭이니라.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말고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라. 그리하여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기어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태어난 자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언젠가는 늙어 죽는다. 실로 살아있는 자의 운명은 이와 같은 것이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죽음에 굴복한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 그들은 죽음에 사로잡혀 저승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아버지도 아들을 구할 수 없고 친척도 구할 수 없다. 모든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 견고하지도 않고 실체도 없다. 이는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즐길 만한 것도 못 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해탈을 추구해야 하느니라. 진리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다음에 5가지 직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무기 판매요. 둘째, 인신매매요. 셋째, 고기 판매요. 넷째, 술 판매요. 다섯째, 독극물의 판매다. 마음의 본성은 맑고 깨끗하여 때로 물들지 아니하나니 비유컨대 허공의 연기와 먼지와 뒤덮여 밝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나 허공의 본성은 오염되지 않으니 모든 중생도 바르지 못한 생각이 있어서 온갖 번뇌를 일으키지만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여 가히 오염시키지 못할지니라. 오염시키지 못하는 까닭에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여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요. 둘일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하고 있다. 자기와 반대 의견을 가진 자는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진리에 이른 완성자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며 현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언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언쟁은 종식될 것이다. 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무더기에서도 연꽃의 향기는 생겨나서 길 가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 가운데서 바로 깨우친 사람은 지혜에 의해서 찬란하게 빛난다. 마음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의 바퀴가 소걸음에 따르듯이 모든 것을 마음은 다스리고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세상에 태어난 뒤 변하고 노쇠하는 것을 늙음이라 하고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고 그러한 고뇌로 인해서 온갖 걱정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생긴다. 깊고 견고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베어도 다시 자라나듯 자신의 모든 욕망은 뿌리째 없애지 않으면 그로 인한 괴로움이 다시 일어난다.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일도 생각지 말라. 과거는 지나버렸으며 미래는 오래지 않았다. 다만 현재를 현재대로 보라.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선에는 7가지가 있다. 첫째, 고난을 만나더라도 버리지 않고, 둘째,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셋째,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넷째, 서로 도와주고, 다섯째,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고, 여섯째, 주기 어려운 것을 주고, 일곱째,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니라.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말라.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한 말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건강할 때 빨리 복덕을 지어야 하니 병이 들면 복덕을 닦으려 해도 몸과 힘이 허락하지 않네.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들미고,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육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은 스승에게 달려있다. 해탈을 성취하는 데는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냥 보고서도 가능한 일도 가르쳐주는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하물며 사막도에서 막 나와 가보지 못한 경지로 가는 데에는 스승이 없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중생은 음욕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 음욕은 애정을 일으키고 애정은 생사를 일으킨다. 음욕은 사랑에서 오고 생명은 음욕에서 싹튼다. 음욕 때문에 마음에 거스름이 생기고 미움과 질투심을 일으켜 온갖 악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고통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지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혀 떠들어대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더 이상 세상 일에 오염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자신을 꾸짖지도 않는다. 그는 보고 배우고 깊이 생각하는 어떤 것에서도 절대로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그는 선입견을 벗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예속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 초발심, 내는 것과 필경에 성불함이 2가지가 다르지 않도다. 이와 같이 2가지 마음 중에 초발심, 내는 것이 어렵네. 스스로 아직 제도되지 못했어도 남을 먼저 제도하나니 이런 고로 초발심 내는 이에게 나는 간절히 예뻐하도다.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고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과감하게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각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오직 열심히 한다. 세상에 태어난 뒤 변하고 노쇠하는 것을 늙음이라 하고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고 그러한 고뇌로 인해서 온갖 걱정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생긴다. 사람의 몸은 마치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과 같아 파도가 치면 금세 없어진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깨진 그릇과 같아 물을 계속 채워도 항상 물이 새고 있다. 사람의 몸은 가을날 들판의 꽃처럼 늙어버린다. 사람의 몸은 허물어진 집과 같아서 죽음에 머무는 집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몸에 너무 애착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비열한 방법에 젖지 않아야 한다. 세상을 어물어물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 세속의 허망한 일을 쫓지 않아야 하고 항상 부지런하고 좋은 일을 실천해야 한다. 이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안락하게 지낸다. 아무도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중에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자기와 인연이 맞아서 자기에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 된다.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이처럼 착한 마음을 심으면 마침내 복을 얻게 되고 나쁜 마음을 심으면 재앙을 얻게 된다.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그대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신심은 일체행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믿음이 근본이 되고 생사의 강을 건너에 있어서는 개의 뗏목이 된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궁핍이 없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현재에도 없다. 경전을 가까이 하여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옷에 때가 묻으면 잿물로 몇 번이고 빨아 더러운 옷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마음의 번뇌 망상에 때가 낄 때에는 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야 할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 중생심을 경계하라. 길이나 골목에 나무를 심어 행인이 앉아서 쉬게 하며 못이나 우물이라든가 도랑, 물통 따위를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면 온갖 신분에 고뇌를 받지 않게 될 터이다.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노력하고 가난에도 안주하여 도를 지켜 오직 지혜를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함을 안다. 남의 죄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죄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어야 하며 그리고 때가 적절해야 하며 법도를 어기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며 거칠거나 험하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추어야 한다. 나의 생명은 얼마나 길까? 하루가 지나면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점점 죽음의 문으로 다가가게 된다. 아무리 좋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그 누구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몸은 죽어 어느 곳에 태어나며 두려운 지옥의 고통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이 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점점 늙음의 문으로 다가간다. 재물을 구하는 이에게 6가지의 옳지 않은 길이 있다. 첫째, 놀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둘째, 때가 아닐 때 재물을 구하는 것. 셋째, 게으르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넷째,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다섯째, 놀기를 좋아하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여섯째, 남에게 항상 기대면서 재물을 갈구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에 순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순서를 정해
항상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알라. 모든 것은 다 괴로운 것이다. 이른바 사랑의 괴로움, 애욕의 괴로움, 욕망의 괴로움, 가난한 괴로움,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괴로움, 악행에 빠져드는 괴로움 등 괴로움은 괴로움을 낳는다. 게으름은 곧 더러움에 이르는 길이다. 부지런함은 깨끗함에 이르는 길이다. 방일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길이며 한결같은 마음은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그 어떤 업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그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는 내세에 그 괴로운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좋은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는 진실한 말로 인도함이 최고이며 이 세상의 모든 등불 가운데 진실의 등불이 최고이다. 마땅히 달처럼 살고 처음으로 출가한 사람처럼 수줍어하며 겸손하라. 물을 건널 때나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조심하듯 자신을 잘 단속하라.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자기 자신이 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스스로 뽐내지도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도 말라. 베푸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기만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남에게 베풀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베풀 때는 자기 또한 돌아보지 말 것이며 베풀 상대를 가려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막상 자신을 편안하게 하거나 이롭게 하지 못한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고자 할지언정 새로운 짐을 만들지 마라.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지만 짐을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설사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더라도 불교에 신심을 가지기 어려우며 신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바라기 어렵고 비록 보리심을 바랬다 하더라도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게 되기 어렵다. 닦아야 할 시기에 닦지 않고 젊은 힘만 믿어 정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어리석음을 벗지 못하고 끝내 지혜를 얻지 못하리. 밝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정이 없다. 마음의 평정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밝은 지혜가 없다. 마음의 평정과 밝은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야말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세상을 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비굴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올바르고 당당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당신이 비록 나쁜 짓을 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에 짙게 낀 안개와 구름이 걷히면 달이 곧 밝아지듯이 설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 잘못은 언젠가 꼭 사라지게 된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결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예기치 못한 어느 날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에 의해 마침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것이 부처님의 추연이다. 만일 능히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를 부처님께서 출세하셨다고 하느니라. 둔근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이는 항상 부지런한 마음으로 비롯함이 없는 일체의 죄를 참회할지니 모든 업장이 만일 녹아 없어지면 부처 경계가 문득 현전하리라. 축축한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애욕의 습지에는 온갖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욕은 마치 꽃밭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다. 사람들은 독사에 물려 죽을 줄도 모르고 꽃을 탐하여 꽃밭으로 달려간다. 이처럼 애욕이 숨어있는 곳에는 언제나 유혹이 뒤따른다.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려라. 그리고 미래에 끌려가지 마라. 그리고 오늘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몹시 평온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불도를 빨리 성취할 수 있는 4가지 법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모든 것은 실로 청정한 것임을 아는 것이요. 둘째, 우주 만물은
모두 헛개비가 환상으로 나타남과 같은 것으로 아는 것이요. 셋째, 인위적인 생사를 끊어 없애며 넷째, 그 인위적인 반연도 분별에 의한 것이므로 본래 현상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세상의 온갖 것에 대해 가지려는 생각을 버린다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불자로서 중생을 위하여 해야 할 네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둘째는 항상 자애로운 말을 하며, 셋째는 유익한 행동을 하며, 넷째는 평등한 이로움을 행함이다. 우리의 목숨은 매우 짧다. 그러므로 항상 부지런히 노력하라. 이 세상은 덧없는 것.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온갖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들고 길을 바라보라. 노여워하지 않는 것이 있네요.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있네요.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있네요. 남을 지켜주는 것이 있네요. 탐욕을 없애는 것이 있네요. 세속의 모든 괴로움을 멀리하는 것이 있네이다. 항상 베푸는 것을 즐겨하고 법을 행하고 배우고 닦으며 친한 친구를 사랑하고 술 마시는 것을 멀리하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항상 자애로운 말을 행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욕심이 적고 주어진 여건에 만족할 줄 알며 은혜를 입고 그에 보답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다. 죽음에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뉘우치고 죽는 것은 중생이요, 횡사하는 죽음은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요, 얽매여 죽는 것은 축생이요, 뜨겁고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지옥이요, 목마르고 배고파 죽는 것은 악귀이니라. 분노를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진다. 분노는 독의 뿌리이니 분노를 없애고 욕되는 것을 참는 사람을 모든 성인은 칭찬한다.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이처럼 착한 마음을 심으면 마침내 복을 얻게 되고 나쁜 마음을 심으면 재앙을 얻게 된다.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그대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괴로운 것임을 그대들은 알라. 사랑은 괴로움, 애욕은 괴로움, 욕망은 괴로움, 가난한 괴로움,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괴로움, 악행에 빠져드는 괴로움. 그래서 괴로움은 계속 괴로움을 낳는다. 제자는 다음과 같이 스승을 공경하고 받들어야 한다. 첫째, 스승께 필요한 것을 드려야 한다. 둘째, 존경하고 공양해야 한다. 셋째, 우러러 받들어야 한다. 넷째,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지 말고 따라야 한다. 다섯째, 스승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 대성인이시고 법왕이신 부처님은 중생들의 귀에 처임으로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 뵙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네. 눈이 밝은 사람은 오히려 장님과 같으며 귀가 밝은 사람은 오히려 귀머거리와 같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며 강한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멀리 초월해 있어야 한다. 착한 행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착한 행동의 뒤에는 후회가 없고 보람찬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나쁜 행동은 하지 않을수록 좋다. 나쁜 행동은 반드시 훗날 번민을 불러와 그대를 몹시 괴롭힌다. 허물을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허물을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잘못을 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잘못을 비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 훌륭한 일이다. 이들은 모두 현명한 사람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많은 재물을 쌓아 놓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어리석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 언제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한다. 그는 살아서 온갖 괴로움을 만나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부부 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그 기초 위에서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어서 형제, 상하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그 기초가 올바르다면 나머지 인간관계는 잘못될 것이 없다. 말을 솜씨 있게 잘하고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친절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요 직위, 인색, 교활로서는 더욱이나 아니다. 직위, 인색, 교활을
완전히 꺾고 뿌리 뽑았으며 번뇌를 제거한 사람을 가리켜 친절과 존경을 받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른다. 맛이 있건 없건 많건 적건 간에 사람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도 먹을 수 있다. 실로 사랑은 최상의 맛이다. 수행자여, 항상 경전을 가까이하여 마음속에 간직하라. 마치 옷에 때가 묻으면 잿물로 몇 번이고 빨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마음의 때가 낄 때에는 경전의 말씀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야 할 것이니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라도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도 결국은 스승을 따라 의지해야 한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장사꾼이 큰 이익을 원하듯이, 더위에 지친 사람이 나무 그늘을 간절히 원하듯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좀 더 큰 지혜를 찾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 모든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온갖 집착심으로 인하여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 할 뿐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집착심을 버리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깨끗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도 그를 공경하여 섬기니 많이들은 이를 섬기어 배우기에 힘써라. 게으른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 이런 탓으로 그는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사치와 낭비로 재산을 모두 탕진한다.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깨닫고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곧 계율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술을 멀리하라. 술을 가까이하면 정신이 흐려진다. 술을 멀리하라. 술을 가까이하면 말이 많아지고 싸움을 일으킨다. 술을 멀리하라. 술을 가까이하면 재산을 탕진하고 게을러진다. 술을 멀리하라. 술을 가까이하면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생긴다. 술을 멀리하라. 술에 취하면 큰 소리를 지르고 악담을 하며 선량한 사람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술을 멀리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노여움을 끊게 되며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괴로움을 끊게 되고 자기를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 차별하는 마음을 끊게 된다. 이 네 가지 마음은 온갖 착한 일의 근본이 된다. 남을 해치는 말이나 거친 말, 남을 괴롭히는 말이나 원한을 품게 하는 말, 저속하고 나쁜 말, 비열하고 천한 말, 이런 말들은 다 버리고 늘 정다운 말,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착한 말, 도리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분명한 말, 진실한 말, 항상 아름다운 말만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기가 한 말이 자신을 번민하게 만들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 그 말은 좋은 말이요. 또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유쾌한 말이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유쾌한 말을 하라.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실인 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릇된 생각으로 시달려 진실에 이르지 못한다. 진실한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올바른 생각으로 행해서 진실에 이른다. 당신을 괴롭히는 온갖 번뇌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자신의 번뇌를 없애야 한다. 번뇌는 곧 몸을 해치는 근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번뇌는 반드시 자신의 몸을 해치고 번뇌는 진리를 해친다. 원수를 만나 나를 저주하고 괴롭히더라도 이는 전생에 내가 지은 죄업에 대한 소멸, 해탈을 위한 보살의 대자비로 알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는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계속 쉬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다. 열심히 노력하기를 즐기며 몹시 게으르고 태만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 가까이에 다다른 사람이다. 중생이 받는 갖가지
고락은 현세의 악업 때문만은 아니다. 그 원인은 과거 세 때부터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악업의 계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미래에 받아야 할 결과도 없다.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말라. 마음은 사람을 하늘도 되게 하며 축생도 되게 하기 때문이다. 불자의 보리심은 교만을 멀리 떨쳐버릴 때 증장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떨쳐버릴 때 증장하며 이익을 얻었지만 그 마음이 들뜨지 않을 때 증장하고 손해를 보았지만 근심과 걱정에 매달리지 않을 때 증장하고 비록 명예를 얻었지만 그 마음이 변함없을 때 증장하고 나쁜 소문을 들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증장하며 남이 나를 헐뜯으나 분노하지 않을 때 증장한다. 손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스승을 만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설법을 들어라. 늙으면 모양이 변하여져서 마치 헌수레와 같을 것이니 법만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지라. 마땅히 힘써서 배워야 하리. 불자의 보리심은 교만을 멀리 떨쳐버릴 때 증장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떨쳐버릴 때 증장하며 이익을 얻었지만 그 마음이 들뜨지 않을 때 증장하고 손해를 보았지만 근심과 걱정에 달리지 않을 때 증장하고 비록 명예를 얻었지만 그 마음이 변함없을 때 증장하고 나쁜 소문을 들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증장하며 남이 나를 헐뜯으나 분노하지 않을 때 증장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보시가 있다. 하나는 법으로 널리 베푸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재물로서 널리 베푸는 것이다. 모든 베풀m 가운데서 참으로 훌륭한 베풀m은 법을 널리 전하는 일이니 항상 법보시에 힘쓰도록 하라. 원수를 만나 나를 저주하고 괴롭히더라도 이는 전생에 내가 지은 죄업에 대한 소멸, 해탈을 위한 보살의 대자비로 알라. 마땅히 배움에 등불 켜야 하고 스스로 익히면서 지혜를 구하며 더러움에 물들지 말 것이요 촛불 잡고 도의 땅을 자세히 살피리라. 수행자들이여, 세상에는 두 가지 업이 있다. 어떤 것이 두 가지 업인가? 하나는 도를 닦는 업 유법업이요 또 하나는 재물을 모으는 업 유재업이니라. 세상의 모든 업 가운데는 도를 닦는 업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항상 도 닦는 업을 닦는데 힘쓰도록 하라.